할렐루야, 기쁘고 좋은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의 아침은 늘 새롭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오늘이 이 달에 속해 있고 또 이 달이 또 올해에 속해 있고 이런 식으로 시간의 흐름을 우리가 보기 쉽상입니다. 그렇지만 잊지 말 것은 오늘은 주님께 속해 있다라는 겁니다. 늘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월에 휩쓸려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주신 사명과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은혜 아래 늘 걸어간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네, 오늘은 문제 가운데에 서 계신 하나님을 보라. 문제 가운데에 서 계신 하나님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보는 게 중요합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사람이 변합니다. 무엇을 보고 자랐느냐에 따라 아이의 인생이 달라지기도 하죠.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가 굉장한 영향을 줍니다. 극장 앞에 서 있으면 알 수 있죠. 사람들 표정만 봐도 이 영화가 재미있는 영화인지 그렇지 않은 영화인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무엇을 받느냐가 그 사람 얼굴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재밌으면 활짝활짝 웃고 나오겠죠. 얼굴이 변한 거죠. 재밌는 영화 봤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돈 버렸다 이 표정으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무엇을 받느냐가 다르다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맨날 이 가정이 싸운다. 그럼 자녀들 표정 보면 금방 알죠. 아빠 엄마 싸우는 것만 봤기 때문에 얼굴에 그늘이 지는 거 감출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 보고 자라는 게 무엇인지 금방 영향을 받는 것이 얼굴로 드러나죠. 엄마 아빠가 사이가 좋아요? 그럼 그걸 보고 자라요? 그걸 보고 학교에 옵니다. 학교에서도 표정이 밝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너 얼굴 밝게 하고 다녀라. 암만 그렇게 얘기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밝은 모습을 집에서 보여주면 되는 거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맨날 교회 부조리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부조리만. 반면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같은 예배실에 있어도 어떤 사람은 교회의 부조리, 어떤 기독교의 부조리 이것을 보고 이것만 보고 얼굴을 찡그리고 있다 그러면 사실은 그 같은 예배실에서도 어떤 사람은 이 시간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합시다 하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왜 그러느냐?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문제 안에 서 계신 예수님, 문제 안에 서 계신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감정들이 나오는 거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달려가는 내 모습을 하나님 외면치 말아 주십시오. 여러 감정들이 확 나오면서 웁니다. 그 오늘 설교 제목처럼 문제 속에 계신 하나님을 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문제를 탁 주면 어떤 사람은 문제만 보고 낙심하거나 비판하는 걸로 끝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같은 걸 보는데 문제 속에 서 계신 하나님을 봅니다. 그래서 다른 거예요. 신앙은 어떤 싸움이냐? 보는 싸움입니다. 보는 싸움. 오늘 이 스데반을 보면은 이 어느 것을 봐야 되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지요. 사실 오늘 7장 읽었는데 6장부터 보시면 스데반이 잡히죠. 스데반이 잡힙니다. 초대교회 일꾼으로 뽑히자마자 잡혀갔어요. 잡혀갔는데 15절을 한번 6장 15절 한번 보실래요? 6장 15절 보니까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 얼굴과 같더라. 이게 참 그 잡아간 사람들이 보기엔 기가 찰 노릇이죠. 그죠? 잡아왔더니 막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있어요. 성경이 이것을 왜 기술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주변 상황에 별로 그렇게 집중하지 않아요. 성경이 집중해서 서술하고 있는 건 스데반이 어디를 보고 있느냐, 이걸 계속해서 얘기해 줍니다. 계속해서 지금 달려듭니다. 막 6장 12절 같은 데 보면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13절 거짓 증인들이 막 나오고 막 그래요. 근데 성경은 15절에 스데반 얼굴 보라 이거예요. 얼굴에 집중하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 읽은 7장 이 마지막 절 54절에 보면 스데반이 어디를 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강조해 줍니다. 54절 오늘 읽은 데 보면 7장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를 갈든 뭘 하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에 줄쳐보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에도 줄쳐보시고 56절도 가볼까요? 말하되 보라에도 줄쳐보시고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도 줄쳐보시고. 전부 다 뭡니까? 스데반이 보고 있는 것에 집중하라. 스데반이 뭐 보고 있는가?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죠. 스데반은 그래서 58절 보면은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돌 맞아 죽었는데 스데반이 본 것은 자기한테 날아오는 돌을 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뭘 봤냐? 예수님 본 거죠. 예수님. 56절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러니까 환경을 바라보니까 기가 막힌데 돌 날라오지, 거짓 증인들 소리치지. 근데 하늘을 딱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거예요. 그거 보니까 영광 가운데 웃음을 짓게 되더라. 웃음을 지으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쓰임 받았다. 그거죠, 그거. 여기서 큰 인사이트가 있죠. 우리가 뭘 봐야 되는가, 뭘 보고 사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 환경이 너무 어려워요. 그 환경을 내가 볼 수밖에 없어요. 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환경이 하나 왔다고 안 볼까요, 우리가? 10개 오면은 보는데 하나만 줄여주시면 제가 주님만 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를 딱 접했을 때 흔들리는 사람은 뭐 이걸 줄여준다고 해서 덜 흔들리거나 그러지 않아요. 보는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뭐 5개 환경이 닥쳐와서 이번 주는 주님 볼 수 없었습니다. 3개만 됐어도 주님을 말씀도 읽고 좀 기도도 했을 텐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 평소에 보는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평소에.
그 뭐 환경이 뭐 언제나 줄어들기를 바랄 거예요? 그럴 일은 없죠. 이기는 거죠, 이기는 거. 스데반이 뭡니까? 돌 안 날라왔으면 주님 봤을 텐데 그런 얘기 한 게 없죠. 돌이 날라오고 바위로 자기를 쳐도 자기는 주님 보고 있으니까 흔들림이 없죠. 흔들림이. 여기서 오늘 우리가 두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각인데 시선 처리, 보는 훈련. 뭘 해야 되는가? 첫 번째, 번갈아 보는 법을 배워야 돼요. 번갈아 보는 법. 이 스데반의 사건을 사도들이 결국엔 접하죠. 스데반 집사가 죽었다. 그러면서 죽을 때 순교할 때 마지막에 천사의 얼굴이었습니다. 아마 접했을 겁니다. 아마 이 보고를 딱 듣자마자 제일 먼저 예수님과의 있었던 시간들, 그것을 떠올렸던 제자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비슷한 경험한 사람. 베드로죠. 베드로. 이 베드로가 이 시선, 뭘 보느냐에 대해 굉장히 호되게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거의 죽을 뻔했죠. 경험이. 언제? 예수님과 함께 바다를 건넌 적이 있죠. 물 위를 건넜던. 어부인데도 수영을 못했나 봐요. 목수이신 예수님이 구해주시죠. 마태복음 14장 30절 보면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베드로가 결국엔 예수님 바라보고 걷다가 바다 위로 걷다가 바닷속으로 빠졌죠. 근데 이 바람이 사실은 이때 갑자기 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람은 계속 아까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서 알 수 있느냐? 그 앞절을 보면 14장 마태복음 14장 24절 보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그러니까 24절부터 바람은 계속 불고 있는 상황이었고 예수님 바라보고 건너고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의 시선이 바람을 보자마자 바다로 빠진 거죠. 그러니까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의심했어요. 의심.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의심은 뭐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 나랑 물결을 비교하는 거예요. 나랑 바람을 비교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바람과 물결을 이깁니까? 그 순간 나는 진다. 그러면서 이제 물속에 빠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뭘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사실 비교한다가 보는 거 아니에요? 나를 보고 물결 치는 파도를 보니까 내가 지겠는 거예요. 그 마음 드는 것이 의심이고 그 마음 들자마자 베드로는 빠졌죠. 근데 우리가 비교할 거면 이겁니다. 예수님과 환경을 비교해야 돼요. 예수님 서 계셨죠? 그럼 예수님과 바람을 비교해 보니 예수님이 바람을 지으신 분이야. 그럼 떨 게 없죠. 그거 생각하면서 가는 게 의심 없이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파도를 딱 비교해 보니까 예수님이 파도를 지으셨죠? 그럼 걱정할 게 없죠. 그게 믿음이고 그게 바라보는 방법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엘리야도 그랬죠. 850명의 그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싸워서 대승을 거뒀어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근데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나타나서 죽여버리겠다 그 한마디 합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상 19장 3절을 보면 이 엘리야가 정말 두려워했던 이유가 정확히 서술되어 있죠.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형편을 봤대요. 형편을. 그러니까 엘리야가 대승을 했는데 사실은 이 대승한 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그 사명에 집중해야 되는데 형편을 보는 순간 이 대선지자도 바로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대승리고 뭐고 그 뒤에 뭘 보고 있느냐에 따라 바로 무너질 수 있다. 그러니까 보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그만큼.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실컷 드리고
하나님을 보고 가야 되잖아요. 월요일부터. 근데 그때부터 옆 지체를 봅니다. 비교가 되는 거죠. 그 지체와 나를 봐요. 그 순간 비교가 되는 거죠. 얘는 저러는데 나는 왜 이러나. 그죠? 그러면 받은 은혜가 다 쏟아지는 거죠. 보려면 어떻게 봐야 돼요? 항상 하나님이 중간에 껴있어요.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보든지, 이 지체와 하나님을 보든지, 이 친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구나. 그럼 여기는 비교가 아니죠. 나도 저렇게 되게 사모합니다. 안전하다고. 항상 비교할 때 하나님이 중간에 있어야 돼요. 그게 없는 순간 아무리 대승리, 대은혜를 받아도 그 뒤는 쓰러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의심은 뭐냐? 나랑 환경을 비교하는 순간 그게 의심이에요. 환경은 늘 나를 이기니까. 믿음은 뭐냐? 환경과 하나님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늘 이기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나 왜 이렇게 흔들릴까? 나 이렇게 의심이 많을까?는 나는 이렇게 환경과 비교를 잘할까? 나는 왜 비교의 목록에 하나님을 안 넣을까?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심이 자주 드는 사람이 있죠. 비교의 대상을 바꾸세요. 의심병을 의심하지 말아야지. 그게 고쳐진다고 쉽게 고쳐지지 않으니까 비교 대상을 바꾸라고. 하나님과 환경을 비교해 봐야지. 아이고 환경은 질 수밖에 없겠네. 그 의심병을 믿음으로 강건하게 만드는 그런 훈련을 제대로 보는 데서부터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거 보는 싸움을 자꾸 저버릇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일도 사실은 영향을 받아요. 하나님이 일을 해 가긴 하시는데 사실은 더 빨리 할 수 있었고 더 하나님이 크게 쓸 수 있는데 그게 자꾸 영향을 받죠. 내가 보는 싸움을 자꾸 못하게 되면. 결국에 엘리야 같은 경우도 원래는 대승리를 거두고 나서 내려오자마자 그 소식을 백성에게 전하고 온 이스라엘이여 일어나라 이렇게 부흥을 주도했어야 됐다고. 근데 그렇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와가지고 엘리야를 나중에 일으켜 세우죠. 위로하고 야야야 괜찮다. 결국엔 나중에 엘리사가 바톤을 이어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사를 쓰셨다 이것도 되지만 결국 엘리야 같은 경우는 자기 형편을 보고 눈을 돌리니 하나님 일이 더뎌지더라. 늦어지더라. 그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하면 하나님 나라가 속히 원합니다. 이것을 정말 내가 사모하면 형편 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런 기도가 나와야죠. 그래서 환경과 나를 비교하지 말고 환경과 하나님을 비교하는, 그래서 승리 가운데 믿음 가운데 걸어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길게 보라는 거예요. 길게. 아까 그 바다를 걷는 베드로 짧게 봤죠? 짧게. 나랑 환경 봤어요. 그러니까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길게 보셨죠. 십자가라는 긴 호흡을 가지고 조절하시면서 가시죠. 사명을. 그래서 사복음서를 보면은 긴 호흡이에요. 긴 호흡. 굉장히 급하게도 아니고 너무나 느긋한 것도 아니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적절하게 움직이시죠. 그 가능했던 이유가 길게 봤기 때문에. 짧게 안 봤어요. 이 바다를 건너는 기적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그때 오병이어 마무리를 한번 보세요. 오병이어 마무리를 어떻게 하셨나.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 이 화려해 보이는 기억이 잘 될 것 같은 그 사건과 사건 사이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무리를 보내신 후에 오병이어 무리죠.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우리 같으면 어때요? 오병이어 끝났으면 서로 하이파이브 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한 다음에 집에 가서 끝났다 하고 엎어지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긴 여운으로 마무리하시죠.
우리 이랬으면 좋겠어요. 사역 끝나고 나서 집에 가서 바로 퍼지는 게 아니라 좀 혼자 남아서 묵상하는 거 있죠. 오늘 사역을 돌아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긴 호흡이에요. 그게 있어야 오래 가죠. 긴 시선을 가지고 가셨다 이겁니다. 우리 이거 배워야 돼요. 예수님 보면 긴 호흡, 긴 시간. 그러니까 짧지 않으시죠. 금방금방 움직이고 막 그러지 않으세요. 거기서 기품이 있죠. 기품. C.S. 루이스가 이걸 잘 설명한 것 같아요. 길게 보는 과정을 설명한 것이 있는데 이겁니다. 어두컴컴한 지하실에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어두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어 보면 그 지하실 광이죠, 광. 그 창문 사이로 가느다랗게 비추는 햇살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가만히 있으면 그 햇살을 받아서 그 지하실에 떠다니는 먼지들이 보이기 시작할 거고, 또 가만히 더 있다 보면은 그 햇살 주변으로 먼지 뒤로 그 지하실에 놓여져 있는 기구들이 보이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요게 뭐냐? 요 햇살을 따라서 싹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 창밖에 있는 하늘도 보일 거다. 굉장히 긴 시선인데 이게 바로 믿음의 과정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떠냐? 지하실로 딱 들어가자마자 어두워 하고 짧게 보고 어둡네. 그 다음은 기대도 안 한다는 거예요. 여긴 볼 거 없어. 짧은 거죠. 그러니까 뭐 당연히 그 지하실 안에 있는 기구도 못 볼 거고, 그 햇살을 따라서 가만히 가보면 지하 바깥에서 창 틈으로 들어오는 그 하늘까지 발견하는 거, 이건 더더욱 못할 거라는 거예요. 짧게 보는 사람은 이 지하실은 어둡네, 끝. 그리고 나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본주의는 뭐냐면 부조리를 고발하는 겁니다. 이 방 어두워, 여기 지하실은 어둡네. 그게 인본주의거든요. 근데 이건 누구나 한다라는 거죠. 이거 못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하지. 근데 조금만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이것까지 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역할이냐는 거예요. 이거 누구나 다 하는 건데 이 방 어두운 거 누가 몰라요? 다 알죠. 근데 진짜 크리스천은 뭐냐면 이 방에 딱 들어와서 가만히 있어 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뭘 비춰주시냐, 그거를 발견하는 것이 진짜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먼지가 보여요. 지하실의 그 작은 창틈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일단 보이고, 햇살 통해 먼지가 보이고, 먼지 뒤로 보이는 기구들이 보이고, 나중에 그 햇살을 따라서 가보니까 하늘도 보게 되더라.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게 크리스천 아니냐 이거예요. 그죠? 이 방 어둡다는 거 누구나 하죠. 그래서 햇살이 비춰주는 대로 길게 보는 거, 그게 믿음의 사람이다. 우리 빛의 자녀라 그러죠. 그러면 빛 대신 주님을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멀리 보고, 빛 대신 주님이라고 하니까 빛 대신 주라며요. 노래도 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어두운 곳에서 가 서 있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비춰주시겠죠? 오늘도 나한테 비춰주시는 게 있다고. 그걸 가만히 보는 거죠. 그 주변으로 조금씩 보여지는 게 있겠죠? 아, 그럼 어두움이 아니었네. 여긴 낙심과 슬픔과 문제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 주변으로 비춰지는 게 있구나.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구나. 보는 거 잘해야 되는 거예요. 길게 봐야죠. 길게. 오늘 말씀에 결론을 맺습니다.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로 죽었는데 그거 예수님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환경과 나를 비교하는 그걸 내려놓고 환경과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럼 웃음이 나오죠. 야, 저 환경이 뭐라고 하나님한테 아이고 이겨보겠다고 환경이 또 하나님 처리해 주시죠. 쓱 웃음 나오죠. 그게 스데반의 얼굴이 나오는 거고. 또 하나 예수님을 한번 딱 바라봤어요. 그러면
길게 바라보는 게 필요하죠. 지금 사순절 우리 보내고 있죠. 길게 바라보는 훈련하는 거 아니에요? 달라요, 달라. 나중에 부활절입니다. 오늘 부활절이었어? 짧게 보는 거죠. 아유, 그래도 내가 1년 동안 주님 믿고 살았는데 오늘 부활절은 주님 사랑합니다. 그것도 뭐 기쁨을 받으시겠지만 40일 동안 주님을 묵상하는 그 긴 호흡으로 달려온 사람의 시선, 그것과 어떻게 똑같겠습니까? 다르죠.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러 나왔죠. 기도할 때 여러분 긴 시선으로 기도하십시오. 짧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나에게 이 기도를 왜 시키시는지, 또 기도 제목을 하나님 이걸 통해서 어떻게 다듬어 가시는지. 짧게 보면 이거죠. 기도할 게 별로 없는데 오늘은 막 이런 거. 나 기도 잘하고 있는데 왜? 막 이런 건 되게 짧게 가는 사람들의 보통 하는 말이에요. 그런 거. 근데 길게 보라고. 그럼 여러 가지가 떠오르죠. 구원, 생명, 기쁨, 구원의 회복, 즐거움, 나의 죄 다 떠오른다고. 햇살이 들어와서 광을 비추듯이 쫙 비추는 거죠. 그런 비춤을 맛보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인생의 시선 길게 갖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과 환경을 번갈아 보며 그 가운데 믿음의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주님과 함께 파도 위를 걷기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셔서 오늘 기도 가운데 긴 시선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긴 시선으로 또 긴 호흡으로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환경을 비교하고 그 가운데 믿음의 발걸음 옮기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주님 믿음으로 걷기 원하오니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 가운데 하나님 비춰주시는 것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걷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